남아태 지혜 최고의 책임자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이 부족한 제가 이 경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 관계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시작하는 시간에 해야 되겠지만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신앙생활을 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한 가지는 제가 나가는 교회를 2년 반 동안에 신자를 100% 신장시켰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있고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6살 때에 출가한 누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제가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평생 행복한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살이면은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알 리도 없고, 또 7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시대예요. 물론 하나님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하여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하여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저를 16살 먹은 아이를 인도하려고 하면 처음 교회에 나가는 날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바쁜 일이 계신지 금요일 날 집으로 가시고 교회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 교회가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관사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까지 찾아가라는 겁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안 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번 혼자 찾아갔습니다. 혼자 찾아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이라서 70년 전에 이 농촌이 오막살이 아주 형편없는 집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주 잘 졌어요. 방 3칸에 거실이 큰데 처음 갔더니 한 6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근데 60명 정도 모였는데 남자는 61살 정도 된 노인 한 사람만 있고, 또 한 남자는 저보다 3살 어린 13살 먹은 소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전부 여자예요. 그런데 처음 나가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16살 먹은 아이가 뒤에 가서 쭉 그리고 앉아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뭐 예배가 아니라 구경을 하는 거죠. 구경을 하는데 시골 배우지도 못한 여자들이 이제 이 교회를 지도하는데 보니까 너무 제가 어린 나이에 봐도 서투르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린 나이지만은, 철부지고 어린 나이지만은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제가 빨리 배워서 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개월 동안 그 십리길 비가 조금만 와도 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서 건너야 되고 또 다는 아니지만은 몇백 메다는 양쪽에 논이 있는 논틀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걸어서 한 3개월 동안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안식일 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좋게 봤겠죠. 그러니까 한 3개월쯤 지났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그래요. 한 군이 한번 과정 공부를 다음 안식일 날 시켜보겠느냐. 그래서 시켜주시면 하겠다 그랬습니다. 시켜주시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과정책을 빌려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안식일 날 와서 가르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한 군 과정 공부를 곧잘 가르치는데 앞으로 한 군이 더 맡아서 이 과정 공부를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 70년 동안 한 기도 빼놓지 않고 안실학교 교사가 지금 70년째 하는 것입니다. 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6개월 동안 역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이 점심 먹으면서 하는 말이 한군 그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하고 설교도 곧잘 하니 과정 공부와 한군이 설교도 계속 혼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켜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70년 동안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실 어린 나이에 사실 지도자가 된 겁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도하는데 그땐 버스도 없고 시계도 없고 뭐 이 지갑이라는 게 돈이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순 걸어 다니는데 하여튼 그때로서부터 70년까지 70년이 되는 금년 이 시간까지 금요일 안식일 단 한 번도 빠져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군대 공병장교 출신인데 군대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집회 70년 동안에 5번 빠졌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었습니다. 충성스럽게 믿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설교한 것을 하면은 한 달이 보통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이 13번이고 많은 달에 14번 오는데 평균 한 30년 동안은 한 달에 10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평신도가 70년 신앙생활 동안에 20년은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심을 했고 50년은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서 평신도 담임 목사로서 이론 한 장 보수 안 받고 오늘날까지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받을 일이죠. 그런데 70년 동안에 제가 설교를 한 것을 한번 따져보니까 제가 목사도 아닌 사람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70년 동안의 설교를 계산해 보니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만 한 5,400번 정도 했어요. 5,400번. 목사님이 평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 4,000번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림전도단, 우리 한국에서는 재림전도단이 유명한데 재림전도단 전도 강사를 20년 하는 동안에 전국에 71번에 일주일간씩 하는 전도회를 71번을 했습니다. 그거 설교 따지고 신앙 부흥회 설교, 기타 설교를 따지면은 공식 설교만 지금 한 6,000번 정도 했습니다. 평생 설교를 늙었어요. 평생.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한일호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70년 동안 이렇게 교회도 안 빠지고 정말 80년 동안 어느 목사님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6천여 번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산 결과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헛수고가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제가 16살에 교회 나갈 때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죽 써서 연명하고, 외국 사람들도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감자범벅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밀가루하고 감자하고 섞어서 쪄먹는 거, 그런 걸로 여름에는 끼를 잇는 그런 생활을 하고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사는 집 15평짜리 집 하나, 초가집, 그것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70년 동안 충성스럽게 산 결과가 무엇이냐, 그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만 해도 몇 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내가 부분적으로 4가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 한두 가지씩만 얘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땅을 6,000평을 준비했습니다. 6,000평을. 집을, 강원도 행성군이 그때 8만 명이 살았는데 8만 명이 사는 행성군에서 최고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50평 양옥집 2층 집인데, 그때 당시에 수색 50년 전입니다. 50년 전 얘기인데 50년 전에 이 수세식 변소를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구경을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소변을 보는 거다. 여기서 대소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럴 정도의 그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을 45년 전에 한국의 자동차는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45년 전에 행성군의 자가용이 군수차 하나, 경찰서장 차 하나, 교육장 차인데 그것도 지프차, 군대에서 쓰던 지프차를 갖다가 그 자가용으로 쓰는 겁니다. 행성군에서 자가용 제1호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강원도, 그때는 지금은 한 140만 명 살지만은 강원도가 그때는 한 200만 명 살았습니다. 200만 명의 도민 가운데서 오늘의 성자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성자. 그래서 저희 집 대문에는 동판으로 이 가로 40cm, 높이 30cm 되는 동판에 강원도 오늘의 성자라는 글자를 넣어서 저희 집 대문에 여러 해 그게 달렸었습니다. 영광이죠. 그 다음에 행성군 군수실에 우리 한국을 경제 성장으로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군수실 사진 밑에 제 사진이 강원도 오늘의 성자로서 여러 해 걸려 있었습니다. 영광이죠. 그 다음에 제가 한두 가지씩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 저는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학원을 신학이나 사회 경제나 뭐 정치적으로나 문화나 도덕이나 모든 면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조선일보를 50년 동안 매일 1시간씩 제가 공부를 합니다. 제가 대학을 공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누구하고 얘기하든지, 정치를 얘기하면 정치, 군사 얘기하면 군사, 경제를 얘기하면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면에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길리기 위해서 50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신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 교단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저는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출세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말붕에 다니면
그런데 제가 동중안 대해, 동중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전체, 경기도 전체, 강원도 전체가 전체를 중안대회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 3개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평신도 행정원이 딱 둘인데 서울특별시에서 하나, 경기도 전체와 강원도 전체에서 하는데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제가 행정위원이 됐는데 그때는 진짜 나이도 젊었고 36살에 나이도 젊었고 그때는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그 다음에 한국 동중안 갈렸잖아요. 중안대회가 서중안 앞에와 동중안 앞에 가는데 동중안 앞에 행정위원을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그 다음에 연합회 행정위원 5년씩 하는 거 2번 10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남하태지회와 북하태지회로 갈리기 전에 원동지회 행정위원을 제가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병원 이사 5년, 그 다음에 그때는 이사인데 이사 12년, 평생을 제가 이 행정으로다가 이 교단에 와서 설교, 가정공부, 행정위원으로 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산 역사입니다. 현대 살아있는 산 역사라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갔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건 과거에 다 지나간 역사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제가 올해 85살입니다. 85살. 85살인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 주말봉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차 몰고 다닙니다. 기찻길이 다는 데는 지금은 뭐 기차 타고 다니지만은 그런데 지금 85이 됐는데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은 다 60대 중반으로 얘기한 사람이 3분의 1은 됩니다. 저는 지금 음성도 할아버지 목소리 절대 안 납니다. 그건 사람 이 집회에 가면은 자 요새 이제 집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처음 와서 인사하는 게 10년 전에 보나 한갑 때 보나 지금 20년 후에 보나 어떻게 늙지 않고 똑같아요. 지금 사진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 앞에 60살에 찍은 거하고 70살에 찍은 거하고 80살에 찍은 거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구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배 한 가지 안 물었고 예수님 때문에 술 한 컵 안 마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커피 안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생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는 주치의사를 8분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트, 우리 한국의 유명한 뉴스타트 건강운동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뉴스타트 생활을 했습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그래서 저는 평생에 85살이 살도록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 온 거 2번 외에는 몸이 병이 나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단 한 번도 가본 역사가 없습니다. 약도 전혀 모르고 삽니다. 약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 다음에 평생에 골이 아픈 게 뭔지, 배가 아픈 게 뭔지,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게 뭔지, 염증이 있는 게 뭔지 전혀 질병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서부터 충성스럽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제가 나이가 80살 돼가지고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이빨도 제 이빨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도 평생에 염색 한 번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아태지에는 지금 형편을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몇째 가도록 성장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암 초기 환자가 다 걸려 있습니다. 초기 환자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를 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이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의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근본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의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70년 동안 화요일 5번밖에, 여기도 아마 5번밖에 안 따져본 사람 없을 거예요. 70년 동안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럽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6시까지는 마쳐야 된다고, 아까 전달받기를 처음에는 5시 15분에 시작해서 5시 55분까지 해서 40분 가리면 내가 좀 좋은 좀 부드러운 얘기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더니 뭐 30분에 시작을 하니까 30분에 마치려면 6시에 마쳐야 되는데, 다음은 이제 우리 노목교회를 어떻게 2년 반 동안에 100%를 신장시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1995년 서울에서 14년간을 살다가 1995년 5월 28일 시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469번지에 지금 사는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제천에서 원주 가는 국도에서 5km를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치악산 바로 부근인데 해발 980m 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방, 동서남북 사방 4km 안에 전 주민을 모아도 버스 한 대가 안 찹니다. 오지 마을 중에도 오지 마을입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우리 교회는 한 9명 모이고 또 그 동네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사는데 정말로 보니까 어렵겠더라고요. 게다가 1년에 2번씩 산신령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토속적인 종교에 아주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전도는 힘들겠다. 그렇지만은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항상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도시 사람을 공기 좋고 물 맑고 하니까 이사 오라고 하는 권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사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동네 그렇지만은 여건이 어렵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6명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한 25명 내지 어떤 때는 30명까지도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999년 지금 있는 별색 꽃들 천문대가 글로 오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거기 이사 안 갔으면 못 오는 건데, 동네에서 이런 기관이 되면 여기 공기 망치고 물 망치고 다 오염시킨다고 그래서 결의대회를 해서 못하게 하는 걸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별짓을 다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했는데, 그게 들어와서 이제 전국에서 학습차, 전국에서 제주도 빼놓고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이 시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번잡해지니까 이사를 갔는데 21대여섯 가운데서 출석 인원이 그렇게 정도 되는데 17명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 뭐 1/3 밖에 안 남은 거죠,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당황했는데 탐사관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고 개원식을 했는데, 직원들이 오는 바람에 그 가족들하고 해서 보충이 돼가지고
매 안식일 20명 내지 23명 정도가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는 도무지 전도를 되지도 않아요. 개미 쳇바퀴 돌듯 전도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더 이상 한계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명 내지 23명을 가지고 매 안식을 예배했는데, 요즘 이 한국도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예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도 제가 지금 입버릇같이 주말붕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골 교회는 앞으로 20년 동안 예수께서 안 오시면은 저는 70%의 농촌교회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아이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러분, 예언의 신 사도행적 9페이지에 보면은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조직되었고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쓰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셔도 장로할 사람이 있고 교회 집사할 사람이 있고 교인 수준에 차면 교회는 얼마든지 조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조직한 목적은 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고 예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임자로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그 교회 지금 25년째 평신도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안산홍 씨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 탈퇴해가지고 가서 세운 교회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제천에서 얼마가 모이느냐 하면은 2,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제천에 교회가 선지가 30년서부터 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만날 20명에서 80명 사이를 거기서 맴돕니다. 그러면 7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만날 80명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니 무엇인가 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이 전체가 나는 이렇다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1,000명이 모이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한번 거기 가서 안식을 지켰다. 그런데 2,000명이 모이니까 건물이 1,000명 들어갈 건물이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다가 나눠서 예배하는데 잘됐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30분만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래서 갔더니 예배를 아직 시작 안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면서 놀랬습니다. 왜? 한 400명 정도 모였는데 저 같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 한 5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80살이겠죠. 저와 같은 나이가 든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한 사람도 없고 전부 10대에서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요. 70대 넘은 사람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몇 사람 안 돼. 전부 젊은 사람들이요. 제가 놀랐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별거는 없는데 그 안산홍 씨는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살아계신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부르기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교리는 너무나도 잘못됐구나. 제가 뭐 교리를 알아보러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전도가 이렇게 잘 되느냐고 갔는데 근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여튼 동영상을 3층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 알 거라면서 동영상을 1시간 보내주는데 동영상을 보내주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법도 아니요. 우리 대충해서 지금 TMI 운동, 그걸 쉬운 말로 말하면은 전 교인이 참여해서 생활전도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생활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간단해.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냐면은 그 1,000명이 모인 가운데서 1,000명이 모인 가운데 목사가 몇 사람이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2,000명이 모이면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본부교인 거 가서 일주일간 전도회 강사도 했고 또 주말붕에도 제가 3번을 갔었는데 거기 지금 어른이 400명 남짓하게 모이고 아이들하고 해서 한 600명 모입니다. 600명. 그 목사가 지금 옛날에 5사람인데 지금 4사람입니다. 2,000명이 모이면은 목사를 몇 명을 배치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 2,000명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평신도들에게 구역을 다 맡겨서 그 책임자를 장로를 그 구역의 사역자로다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장로, 집사, 여러 성도들을 딸려가지고 1년 내내 그 지역만 다니면서 가서 도와줄 거 있는 거 찾고 봉사할 거 찾고 갖다 줄 것이 갖다 주고. 그게 왜 교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닫기를 우리 교회는 입으로만 전하고 생활로는 전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도 침례받고 얼마 있으면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인들 보고 그럽니다. 절대 교회 나오라고 처음에 얘기하지 마라. 교회 나오라 할 사람도 있지만은 처음에 교회 나오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갖다 주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라. 뭐 전기 담화가 나왔다든지 벽이 어떤 데 고쳐준다든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갈 때 같이 차를 태워준다든지 시장 볼 때 같이 나가서 좀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생활을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1년 내내 개미 쳇바퀴들도 그 지역만을 위해서 할 때면 왜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가까이 되고 때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가서 감사를 느끼면 교회 나오라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방법을 택해서 제가 일하는데 뭐 제가 오늘 밤중까지 해도 얘기는 뭐 계속 나올 것이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거 안 되겠어요. 얘기를 줄여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성령을 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요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앵무새같이 떠드는 겁니다. 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도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천 시내에 장로교에 나가는 집사 한 사람을 저에게다가 접촉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3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생각, 그의 마음에 가진 모든 계획들, 그 다음에 여홍구원의 그 열성,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그 추진력, 이걸 들으니까 저하고 궁합이 딱 맞아. 아주 저하고 같은 사상을 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하고 같이 좀 일 안 하겠느냐. 내가 이 노목교회를 100% 의자를 채우기 운동을 지금 하는데 한번 같이 하자. 그랬더니 동의를 해요. 그래서 쇳불도 당정에 빼라는 예 속담이 있듯이 다음 안시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나하고 손잡고 일하자. 그랬더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시부터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장로교 있을 때에 1년에 10여 명 가까이 영혼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매력에 끌려서 그 사람을 아주 꽉 붙들었습니다. 꽉 붙들고 6개월 동안을 매주 한 번씩 그 집을 찾아가서 내가 점심 식사를 사면 또 그도 사더라고요. 매일 점심 식사를 나가서 하면서 6개월 동안을 한 번도 그 집을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2016년도 말경 나와가지고 2017년도에 제천 시내에서 새로운 영혼 13사람을 데리러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13사람을. 그 다음에 그 13사람 가운데 5사람 침례해주고
그 2018년 작년도까지 거기에서 침례를 준 다음에 금년도 지금 4월 달까지 8사람을 더 인도했습니다. 8사람을. 그래서 21명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천시에서 지금 21명이 나오니까 교인이 지금 얼마가 나냐면은 50명이 목표인데, 제가 50명 출석인은 50명 목표인데 의자가 50명이 총 앉을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52명이 됐어요, 교인은. 근데 매 안식일 출석하는 사람이 43명에서 44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12월 달까지 우리가 출석인은 50명을 만들려고 하면은 적어도 60명 내지 65명의 안신학교 학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예배 보는 게 뿌듯하고 지금 43명만 차도 거의 차는 것 같습니다. 산골짜기 버스 한 대도 다 모여 안 되는 그 지역에서 정말로 50명의 교인들이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하면 됩니다. 하지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 4월 첫 안식일에 한 사람 또 인도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끝내야 되겠죠. 한 5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한 5분 동안만 허락하시면 얘기를 하고요. 지금 끝내라면 끝내겠습니다. 예? 끝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끝내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여기 지도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식교인들은 입으로만 지금 전도하는 입으로만 전도. 입으로 전도하는 건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나와도 오래 못 갑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생활전도를 해야 됩니다. 생활전도. 그래서 모쪼록 우리 남아태 지혜가 정말로 정말 앞으로 큰 발전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자들이 먼저 결심하고 말 안 듣는 신도들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어도 자꾸 얘기를 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믿고 남아태지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